이제 창세기 28장에 들어갑니다. 창세기 27장을 보면 여러분 지난주에 이제 27장을 쭉 살폈는데 여러분들은 창세기 27장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좀 마음이 편해지던가요? 어땠어요? 죄송합니다. 지난 시간 걸 물어봐서 너무 힘든 걸 물었네요. 지난 27장을 끝내면서 참 비교적 그래도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 책이 맞춰졌지만 결코 27장의 내용 속에서는 진정한 평안을 볼 수가 없다. 와이프하고 아내에게 쏘가 넘어가는 아버지에게 거짓말하는 아들, 남편을 쏘기 위해서 온갖 계획을 세우는 아내, 또 그 속에서 복을 받지 못함을 통해서 형이 또 동생을 아버지 죽으면 반드시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는 그 참 엄청난 흐름들이 27장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하나님 복이 임하고 또 이제 어느 정도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처럼 보이면 모든 것이 편안하다라고 이렇게 모든 것이 또 제자리를 찾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지만 여기 본문에도 관계가 회복되고 상황이 정리되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올 걸 생각되지만 전혀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27장에서 지금 반대였다는 겁니다. 축복 이후에 뭐가 더 깊어집니까? 갈등이 더 깊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집을 떠나는 신세가 되었고 축복은 받았지만 도망자 신세가 되어지죠. 이 장면은 우리의 삶과도 참 많이 닮아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함이 선택했지만 결과는 오히려 어떻게 해요? 복잡해질 때도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결정했지만 또 관계가 끼어지는 그러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내 딴에는 순종한다고 해서 이 길을 가고 있지만 또 그 길 속에 상당히 어려운 그런 면도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서 꿈틀거림이 올라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진짜 계시면 이런 상황 속에서는 이렇게 역사하는 게 맞지 않나요? 라고 내 가슴 한켠에는 의문이 불쑥 올라온다는 거죠. 바로 이 질문 앞에서 이제 창세기 28장이 시작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직전 이제 그 출발선에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짧은 본문은 단순한 여러분 이동 지침이나 결혼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죠. 이 본문은 언약이 다시 정돈되어지고 계승이 또 분명해지면서 하나님의 주권이 인간의 혼란 위에 선포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어거리즘을 보고 계획을 추정하는 분이 아니죠. 저는 여러분이 목회 계획을 세웠지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안 따라오면 나의 목회 계획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때문에 바뀐다? 아니에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거리즘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줄기차게 당신의 뜻을 흔들림 없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하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맞추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섭리하신 그 뜻대로 이루어간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판단, 또 이 방향으로 갑시다라고 해서 했을 때 안 따라오면 내가 잘못되었나 한번 수정하고 의견 조림해서 이렇게 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당신의 계획대로 뚜렷하게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역시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 은혜를 깊이 있게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해요.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했다라고 시작합니다. 이삭은 원래 누구에게 둘째인 야곱이 아니라 첫째인 에서를 축복할 작정이었죠. 하지만 아내 리브가에 의해서 리브가가 꾸민 그 계획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흩어지고 맙니다. 물론 그는 야곱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자신 앞에 섰을 때 좀 익숙하지 않은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목소리도 그랬고, 그래도 에서 냄새가 아닌 듯 하지만 또 에서라 하니까 또 그 냄새에 쏟기도 했고, 피부도 좀 뭔가 다른 느낌이 있지만 또 이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분명히 내가 알고 있는 에서 냄새, 음성, 피부, 만지, 모든 게 저 이상하게 아리까리한 2% 부족한 그런 상황이었지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핸디캡, 눈이 어두워서 분별하지 못하는 이 약점 때문에 그런 약간의 의심이 있지만 그냥 그대로 넘어가게 되죠.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예서가 사냥한 짐승을 가지고 음식을 해오았을 때 비로소 뭐요? 아, 그래서 냄새가 틀렸지, 목소리 틀렸지, 아, 그래, 몸에 매끈매끈한 정도도 틀렸지. 그때서 비로소 알게 되죠. 때는 어떻게 늦었다. 버스님이 저만큼 떠나간 뒤입니다. 우리 같으면 이제 여기서 이제 아버지의 권위로서 배신감, 평생을 살아왔던 와이프가 나를 속여, 나쁜 자식 아버지를 속여, 집합해서 이제 야단치겠지만 그렇지를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보았던 것처럼 아마 이 상황 속에서 야곱도 이 말씀을 기억했겠죠.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는 이 말씀, 오랫도록 새카맣게 잊고 있었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과는 달리 에스가 형이라는 단 그 하나의 이유로 축복하기로 마음먹었던 것이 자칫 잘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큰 잘못을 저지를 뻔했다는 거죠. 기분 나쁜 입장에서는 아내와 아들이 자신을 속인 것이 되겠지만 좀 더 폭을 넓혀서 보니까 아내하고 아들이 속인 것이 아니라 결국 이 작업을 누가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삭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온전치 못한 길로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삭의 눈을 어둡게 하심을 통해서 이 길을 만들어 가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이러한 일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그리고 하나님 작정하신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과정들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인 것은 뭐예요? 은혜라는 거죠.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막으신 거예요. 만약 이삭이 눈이 시퍼래 뜨가 있고 그냥 확인하는 상태였으면 야곱이 거짓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에사한테 축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삭의 상태를 아시니까 눈을 가려주시고, 의심나지만 코도 약간 가게 하시고, 귀도 약간 가게 하시고, 손의 감각도 약간 가게 하셔서 이렇게 축복하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삭과 같은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지요? 안 하나요? 합니다. 수시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결정을 내릴 때도 많습니다. 이제 이게 결정 내리고 나서 이제 딱 막히면 그때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화살을 누구에 돌립니까? 하나님께 쫙 돌리죠. 결정은 지가 다 해놓고, 내가 다 해놓고, 길이 막히면 하나님 아니네요. 이게 뭡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내 딸 하나님 열심히 믿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랬으면 안 되죠. 하나님, 제 마음 섭섭해요 하고 말을 할 수도 여러분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투정을 부린 적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내가 여러분 속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런데 이제 나중에서야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것이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좀 부끄럽지만.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좀 넘어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라고 말씀합니다. 이삭은 야곱을 축복하기 전 먼저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어떤 분이라고요? 전능하시며 불가능이 전혀 없으시며 한번 허락하여 주신 약속은 반드시 수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삭은 이 전능하신 여호와를 의지해서 야곱을 이제 축복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세상 모든 아버지들에게 주어져 있는 그 의무를 감당하겠다는 의미에서 축복을 했을 겁니다. 곧 아버지 자신의 이름으로, 이삭의 이름으로 축복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달랐지요. 전능하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게 됩니다. 에사이 축복할 때는 아버지의 권세를 하려 했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믿음으로 복을 내립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축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축복의 내용이 뭡니까? 여기 뭐라고요? 번성이란 말이 있죠. 번성. 수죠. 양적인 축복입니다. 야곱이 여러분 몇 명 아들 낳지요? 12명 낳습니다. 그죠? 이 12명이 이스라엘 12족속의 조상들 안 됩니까? 그리고 약 400여 년 후에 이 가족 단위의 식구였던 이 구성원들이 하나의 몇백만이 되어지는 그런 엄청난 수를 확보하게 되어지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수적인 확장은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확장이지만 이 말씀을 이제 신약시대로 이어보면 무엇으로 되어집니까? 복음의 확장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믿음의 성도들의 확장, 그 확장되어짐이 오늘날 나에까지 이 복음이 미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서 약속을 받았고 또 그의 아들들이 또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으로 변화되어져서 이러한 놀라운 민족으로 커가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은 하셨겠지만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못하고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의지만을 강요했다면 이러한 민족의 꽃이 필 수 있을까요? 없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나아왔던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민족의 번성이 있게 되어졌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4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번엔 뭐예요? 첫 번에는 숫자였죠. 이번엔 뭘 준다고요? 땅입니다. 지경, 활동할 수 있는 영역. 최종적으로는 예수님의 이 또한 복음의 영역을 가리키는 거죠. 끊임없이 확대되고 확대되어지는 그런 복음의 능력을 또 가리키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기 보니까 여러분 거류하는 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뜻이 뭐냐면 이방인으로 머무르는 동안 너희들이 이방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동안 뭘 준다고요? 땅을 준다는 거죠. 이방인은 나그네죠. 자,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 나그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도 포함됩니다. 즉, 이 땅의 삶,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은 거류하는 기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발붙여 살 동안만 뭘 허락한다고요? 땅을 주시는 거죠. 땅을. 근데 이 나그네 시간이 끝나면 이 땅이 우리 것이 되나요? 안 되죠. 왜? 이 땅에 나그네 삶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어디 갑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거류하는 기간 동안 네가 이 땅에 머무는 기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허락한다? 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땅은 저 여러분들이 영원히 거쳐야 할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언젠가 반드시 돌아가야 할 땅이 있습니다. 본향,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곧 하나님 나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뜻, 섭리와 능력과 또 우리들의 지혜와 지식으로 결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사랑이 있는 곳이 곧 하나님 나라는 것입니다. 유튜브를 봤는데
어떤 부자 아주머니가 재산이 악수는 많았어요. 지금 집참이 오니까 내가 이걸 갑자기 또 생각하는데, 그래서 모든 재산을 뭐로 바꾸냐면 금으로 바꿉니다. 금으로. 자, 눈을 크게 뜨고 금 좋아하잖아요. 지금 금값만 올랐죠. 좀 약간 내렸지만 금 투자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금을 다 바꿉니다. 그래서 그 캐리어에다가 금발을 잔뜩 넣어서 이제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쭉 가는데 천국 움직이기가 그 뭡니까 자매님? 물으니까 이거 금덩어리라고, 이걸 가져가야 된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거 가져오시라고 말씀해서 천지가 그 움직이게 하는 말이, 이 나라는 그것 필요 없을 건데요, 굳이 그걸 가져가요? 그래도 하나님 허락해서 가져간다고. 그러면 가져가 보십시오 라고 해서 이제 천국문 딱 들어가니까 전부 뭐예요? 금이라, 황금길이라. 이 땅의 것은 그렇다는 겁니다. 이 땅의 것은 이 땅의 것으로 맞아 만족하고, 우리 가야 할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오직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곧 우리의 삶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삭은 야곱에게 이러한 번성의 복과 땅의 복을 그에게 마음껏 축복합니다. 결국 야곱 욕심쟁이 아닙니까? 그죠? 그 복을 차지하기 위해서 거짓말도 했고 사기도 치고, 어쨌든 또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20년 동안 생고생해서 거부가 되긴 됩니다. 그죠? 거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누굴 만나게 됩니까?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형 에스를가 보낸 군대를 만나게 되죠. 그때 이 야곱은 얍삭해가지고 형의 군대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무리를 분배를 하죠. 좀 덜 사랑한 사람, 조금 더 사랑한 사람, 좀 사랑한 사람, 진짜 사랑한 사람, 그리고 이렇게 딱 구분해서 출발시키거든요. 그리고 제일 뒤에서 뭐 합니까? 하나님과 싸우잖아요. 씨름하잖아요. 씨름. 얍삭하죠. 그죠? 오늘날 인사가 있습니까? 진짜 이렇게 지 살라고 모든 국민을 다 하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 사기꾼. 이름 그 자체 사기꾼 아닙니까? 어쨌든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이 야곱이라는 사기꾼이라는 이름이 뭐로 바뀝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결국 사기꾼이 누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이 땅에 모든 것이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이제 새로운 이름으로 변화되어진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이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이 야곱을 한두 배를 쳐서 힘들게 하기 전에 정신을 차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얻어터지고 나서 비로소 이제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우리들도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손보시기 전에 뭐 하자? 돌이키자는 겁니다. 돌이키자.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이 손보신다는 그 의미를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하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살아왔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아버지 엄마가 그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잘 아는데 이렇게 좀 해보지라고 하면 죽어도 말 안 들어요. 쥐 잘나가지고. 그죠? 우리 경험한 걸 이야기해주면 아빠 때는 아빠 때고 내 때는 내 때예요. 무슨 말씀하세요? 그냥 놔두세요. 이게 이런 새끼들이 말 아닙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손보시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손보심을 경험하신 분 계실 거예요. 그 중에는. 그냥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이 말을 하면 느끼지 못했거든. 백날 천날 말 해봤자 그냥 똥그린다는 소리라. 여러분 제발 하나님 손보시기 전에 정신 차리세요. 제발. 경험한 분이 말을 하면 안 들어. 귀뚱이도 안 들어. 나중에 뭐예요? 손보실 때 이게구나. 그때 후회한다는 겁니다. 그때. 후회하지 맙시다.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손보실 때는 이미 때는 늦으리. 늦기 전에 주의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잘 세워가시면 좋겠습니다. 돌아와서 1절 2절 볼게요.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바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버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에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해라. 여기 말고로 어떤 의미가 절대적인 금지입니다. 말로가라는 의미가. 또 일어나 그리고 가스라는 말이 계속 이어지죠. 아주 강력한 명령이거든요. 이 세 단어가 연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얼마나 단호하게 말했는지를 이 말고 일어나 가스라는 단어 속에 포함된 거예요. 왜 이삭이 야곱에게 이 강력한 단어를 써서 명령하고 있을까요?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강력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 한국 사람이 잘 쓰는 말로 바꿔보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야, 이 애비 눈에 흙 들어오기 전에는 죽어도 부신 결혼하지 말고 저신 똑바로 차려가지고 같은 조상 믿음의 사람 가운데 뽑아서 결혼해야 된대. 알았나?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귀에 쫙 들어오죠, 여러분? 우리 한국말로 하니까. 야곱아, 이 애비 눈에 흙 들어오기 전에는 이방인이랑 결코 결혼하지 마. 그러면 큰일 난다. 제발. 그래서 너는 지금 당장 가서 너 외갓집에 가가지고 우리 너 같은 조상 그 뿌리에서 사람을 만나가지고 네 아내를 삼아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에서가 몇 살 때 결혼하죠? 40세에 결혼합니다. 그죠? 지난 성경 읽었어요. 다 읽은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께서. 자, 40세에 결혼하는데 어떤 여자예요? 이방 여자였죠. 그런데 그때 그 여자 결혼을 보고 두 아버지 엄마가 어떤 마음이 불편했죠, 여러분. 그 불편한 마음, 그게 지금 야곱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남이었는데 그래도 참 믿음의 가문으로 지금 하나님의 언약 가문으로 세워지는 그 과정에 있는데 아들 장남 에서가 데리고 온 여자가 우상을 섬기는 여자라. 아버지 이삭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눈이 휙 이렇게 되는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들 야곱에게는 그런 꼴 못 본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단하면서 야곱을 바단 아람으로 보내게 되어지고 그 길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배필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저도 마음이 불편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자녀들이 이제 앞으로도 지난 토요일 날 이제 칠암교회 결혼식에서 갔다 왔는데 칠암교회 이제 우리 조카도 있고 해서 이제 우리 민창의 강인이 목사님 강인이 하는 말이 왜 저에게는 여자친구 없을까요? 라는 그 말에 제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미팅 시키려고 칠암교회 가서 여자 2명 29이니까 여자 둘 좀 챙겨서 미팅하게 좀 만들어달라고 찾아봐라고 말하러 하고 왔거든요. 참 바쁩니다, 제가. 그래. 기회 되면 2명 찾으면 연락 준대요. 2명 찾으면 어쨌든. 그래서 내가 왜 말하냐면, 여러분, 그 이삭이 야곱에게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불신결혼 안 된다라는 그거 부분을 말하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이미 가신 분들은 또 돌이키면 되겠지만, 안 간 사람들은 이 말을 좀 명심해서 가슴에 새기고, 어쨌든 믿음 안에서 좀 가정을 꾸렸으면 좋겠어요. 이 말을 하면 꼭 해야 되는가? 결혼하고 나서 뭐 바뀌면 되지요. 제 경험상 제가 그래도 명색이 15년 동안 청년 담당했다 아닙니까? 애들 결혼식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상담도 엄청 많이 하고 싸움 가면서 애들 말렸어요. 그런데 이 싸워가서 또 내를 이긴 놈들은 결혼을 하거든요. 한 달 못 돼서 집에 돌아옵니다. 우리 집에 옵니다. 뭐라고요? 힘들어 죽겠다고. 니 혼자 죽어라. 왜 내한테 와 죽냐? 국정 뭐라. 내가 그 말 했고 바로 가라 마.
용감한 사람이 이런 말 합니다. 목사님 결혼해서 이제 전도하면 될 거 아닙니까? 해라. 한번 해봐라. 네가 되는지. 그게 쉽나요, 여러분? 한 쉬워요. 한 쉬워. 힘든다니까. 그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죠. 우리 또 이제 사랑하는 제자가 부신 남편 말했잖아요. 그요. 부신 남편 데리고 남자친구 데리고 와가지고 교회에 학습, 내한테 교육받고 세례받고 그래 결혼했거든요. 얘는 이 결혼해가지고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다 예수 믿겠어요. 이런 아주 기적적인 일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아주 미미하게. 한 놈은 아파트 9층에 뛰어내렸습니다. 죽었습니다. 내가 그리 말렸는데 하더만 결국 우울증 걸려가지고 그냥 뜨려 죽었어요. 뉴스 보고 내가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더 떠들 말릴걸. 도시락 싸가면서 말릴걸. 그렇습니다. 내가 왜 흥분하냐면 제발 이제 앞으로 결혼할 사람이 있으면 떠들 말리서라도 도시락 싸가면서 말리면서 그 배필들은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을 세우라 이거지. 그래서 이삭이 야곱에게 아주 강곡하게 아마 제 말하는 것처럼 흥분하면서 말했을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하면서. 그래서 이 이삭의 강곡한 당부를 여러분 결코 여러분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가슴 잘 새기십시오. 그 오절 한번 보시죠.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바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브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스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말합니다. 이 라반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이 야곱과 에스의 순서가 어떻게 해요? 이름이 바뀌었어요. 전에는 에스와 야곱이었죠. 지금 여기부터는 야곱이 먼저 나옵니다. 왠지 아십니까? 언약의 자손과 그렇지 않은 자손을 구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 누굽니까? 이제 야곱이 된 거죠. 그래서 육신의 자녀는 이제 지금부터 뭡니까? 소외되는, 제어되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금방 성경이 바뀌어요.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을 한번 보십시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지금 야곱은 어떤 상황입니까? 쫓겨나는 과정 아닙니까? 쫓겨나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보냈다. 즉 보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차이는 엄청난 크기죠. 도망은 실패의 결과이지만 보냄은 하나님의 무엇이다? 계획이에요. 지금 야곱은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바단 아람으로 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길이랄지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길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이제 야곱은 익숙한 모든 것을 다 버려둡니다. 즉 익숙함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지는 그런 과정에 섭니다. 부모님의 보호, 또한 집이라는 안전한 공간, 그리고 장자의 그림자까지 이제 다 끊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리를 통해서 야곱을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언약의 주체로 홀로 세워 가시는 겁니다. 제 간정을 들면 제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또 하게 되네요. 신앙인을 세우는 과정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저와 우리 가정 간의 분리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여러분. 아버지의 정, 엄마의 정, 가족의 정을 딱 잘라버리는데 눈물 진짜 많이 흘렸거든요. 1년 떨어져 있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밤마다 울었습니다. 밤마다. 교회가 지하다 보니까 해가 떠도 해가 뜬 건지 안 일어나면 밤 12시, 난 12시까지 자요. 배가 고픔이 나면 해가 중천에 떠 있어. 그 분리된 시간이 참 힘들었습니다. 야곱도 지금 그런 분리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목정하신 터로 쓰임을 받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분리의 순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익숙했던 관계, 안정적이었던 그러한 자리에서 밀려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이제 이러한 분리를 통해서 나를 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구나를 생각한다면 그 분리는 고통이 아니죠. 오히려 분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7절 한번 봅니다.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바다나름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바다나름으로 갔다 말합니다. 여기 본즉 7절에서 에서가 아버지하고 야곱하고 엄마하고 다 하는 걸 다 막 자세히 본 것 같아요. 본적을 원어 보니까 주목하다, 조사하다는 뜻이 담겨 있더라고요. 이게 아주 철두철미하게 뭐예요? 옆에서 지켜본 거죠. 전에는 아버지가 나를 사랑했고 나에게 집중해서 무엇인가를 행하려고 했는데 그 축복의 사건 이후에 아버지는 나한테 시선을 돌리지도 않고 오로지 야곱에만 돌리네. 왜 그럴까? 왜 저런 그림이 그려질까? 라고 지금 에서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함으로 그 관계를 보게 되는 겁니다. 에서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장자의 축복권을 상쇄했을 때에 펑펑 울면서 혹시 남은 것들 있냐고 울잖아요. 혹시 아버지 남은 것이라도 찌꺼기라도 있으면 좀 해주실래요? 아들아, 다 주고 없다. 그러니까 에서 입장에서는 오매불망 그 아버지가 혹시나 나에게 조금이라도 관심을 두어서 찌꺼기 같은 그 축복이라도 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입장에서 아마 지켜본 것 같아요. 지켜보니까 어때요? 내 같으면 야곱을 야단쳐서 보내겠는데 야곱 야단을 안 쳐. 오히려 더 축복해줘. 왜 이런 그림이 그려질까? 라고 에서는 생각했겠죠. 둘 사이에 뭐가 있나? 여러분들이 만약 내하고 서 있는 두 사람이 소곤소곤하면 기분이 어때요? 기분 나빠요. 저들이 뭐 하나? 내 빼놓고 좀 같이 합시다 라고 하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 상황에서 또리아시 에서가 그 관계를 지금 자세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애들은 클 때부터 이 애비의 잔소리를 많이 들었겠죠. 아마 이삭도 에서와 야곱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야, 이놈 조선들아, 우리 집은 약속의 가문이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문이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가정이야 라는 소리를 들을게요, 안 들을게요? 아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 그런 아버지의 간절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 가슴으로 와닿지 못한 것 같아요. 제대로 변화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줄은 아마 꿈에도 몰랐겠죠. 그러니까 에서는 이방인과 별반 다름없는 이방 여자 만나고 세상 유혹, 육적인 쾌락에 빠져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지배할 정도로 하나님의 축복을 바랬지만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가 또 보는 거죠.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야곱하고 아버지하고 관계를 보고 거기에 살 들려서 지 이방인 와이프들 쫙 보니까 어때요? 이 본적을 원해 보니까 그리고 그가 더 깊이 통찰하여 보았다. 와이프들을 어떻게 해요? 아주 자세히 봤다는 거죠. 그전에는 몰랐는데 보니까 전에는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아니라 아버지 엄마의 큰 기쁨이 되기보다는 아버지 엄마에게 오히려 근심거리가 되어지는 모습을 보았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이랬구나.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9절입니다. 이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드바뇨스의 누이인 마할라셀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여러분 어때요? 이 말씀을 부모의 눈밖에
나오고 나서야 딱 보니까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한 게 이방 여인을 맞이한 것인가? 그러면 이제 아내를 바꿔봐야지. 그래서 누구? 이스마엘 딸. 어때요? 이스마엘 딸이 또 혈통이 어떻습니까? 언약으로부터 들어온 혈통이 떨어진가요? 떨어져 있는 혈통 아닙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벗어난 계통입니다. 에서의 입장에서 알턱이 없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알턱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으로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럴 수밖에 없어요. 결정하는 금마다 이런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어디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야곱을 보게 되는데, 야곱 회개했다는 소문 들어보셨어요? 혹시 호해요 해서 신문 속편지 누른 빨간 종이로 야곱이 회개했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야곱 회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야곱이 회개했다는 말 없습니다. 결국 이 말은 무슨 의미냐? 야곱은 아직도 미성숙하고 지금도 다듬어져 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을 죄확인하시고 다시 그를 보내시고 그를 하나님 언약의 약속 위에 계속 두시면서 그 위에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은 완성된 사람을 부르시는 분이 아니라 부르신 사람을 끝까지 완성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소망을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렀다면 나를 온전한 사람을 하나님 반드시 만들어 가실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이게 분명한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외쳤던 구호가 있거든요. 왜 말씀하냐면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요셉이 믿음의 족장으로 부름받아서 언약을 이어간 것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민족 위에, 이 땅 위에, 열방 위에 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나타낼 수 있는 그 자리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언약의 거룩한 혈통 속에 들어왔는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거룩한 약속을 이어가는 주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언약 백성이고 또 언약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 목적에 따라 순종하는 삶이 나타나야 되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 도전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